에베소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왕의 재정학교 아우르치 중인데 놀랍게도 청년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 내일부터 하는 유스 유로 캠프에도 남자들이 또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아주 굉장한 놀라운 일들이 이 나라 전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 그러니까 25세 미만의 청년이 1차이고 두 번째 청년은 35세 미만의 청년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85세 미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25세 미만들을 흔히 말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물론 일으키고 있죠. 오늘도 들으니까 우리 시홍선 간사님이 셋째가 생겼다고 또 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를 안 하면은 다른 방식으로도 배가시켜라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서 이름을 외우기가 참 어려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두 절의 말씀입니다. 3장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은 바로 17절 하반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무로 말한다면 레바논 백향목 같은 삶이 우리를 가리켜 말하는데 그 높이가 적어도 이 30m 이상의 높이요. 동시에 놀랍게도 가지도 30m를 뻗치는 그런 나무. 어마어마한 나무이죠. 그러니까 10층 아파트 정도의 높이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한다면 백향목이야말로 성경에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장은 마치 백향목처럼 높이 올라가고 넓게 펼쳐서 힘있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에 쉬기도 하며 그 나무는 또 썩지 않고 향이 있으면서 목재로 쓰기 좋아서 성전의 기둥처럼 쓰였던 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거기에 토양이 중요하다. 좋은 흙이 있어야 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나무가 잘 자란다는 걸 보았습니다. 건물로 말할 때는 터가 견고할 때에 그 건물은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태풍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건물의 기초를 견고히 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랑 가운데에 뿌리를 내리라, 사랑 가운데에 기초를 쌓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랑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 그 땅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견고한 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뿌리를 내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터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죠.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에 거기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고 말씀하는가, 거기에 터를 견고히 세우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첫째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18절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17절, 18절, 19절 말씀한 것처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은 나의 갖고 있는 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내가 이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런 게 사랑일 것이야 라고 하는 것, 또 내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알고 또 살아가고 경험했고 익혀왔던 그 사랑,
그 사랑보다 훨씬 더 넘친다. 그 사랑보다 훨씬 더 높다. 훨씬 더 나의 비욘드란 말이 좋죠. 비욘드, 영어로 어바브인 것이 내 사랑보다 위에 있는 것,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어왔던 그런 사랑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말한 것은 이거는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시간 보내면서 그런 시간 가운데서 아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을 말할 때 4차원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19절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죠. 그 넓이, 그 길이, 그 높이, 그 깊이가 어떠한 줄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은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넓다고 말한 것은 좁지 않다고 말한 것이죠. 좁다, 넓다, 사랑이 좁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품을 수 있는 사랑이 폭이 좁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겨우 한 명만 품을 정도, 이 사람의 사랑의 폭은 너무 좁아가지고 아예 자기가 꼭 자기에게 맞는 사람, 그런 사람만 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 용어가 코드가 맞는 사람이란 말이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코드가 맞는 사람 이렇게 한다면 우리 중에 여기 아무도 와 있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 코드에 맞는 사람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그런데 이 주의 사랑의 넓이는 그 코드에 관계가 없는 것이 코드리스라고 말하시겠죠. 넓은 것입니다. 그 넓을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우주보다 넓다 이 정도로 말하고 있죠. 마음에 맞는 사람과는 교제하기가 쉽지요. 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교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그런데 넓은 사랑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사랑이에요. 우리 주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넓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이 둘째 아들을 가슴에 품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7마디 말씀하는 1000마디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죠.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저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침뱉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까지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끌고 가서 채찍질하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높이 몹을 박아서 예수님을 사망으로 몰가는 모든 사람들 다 말한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주를 거역하는 사람들, 주를 무시하고 욕하고 죽음까지 몰아간 사람들,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넓이인 것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아예 나를 갖다가 죽이고자 작정하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 이런 넓은 사랑을 말한 것이죠.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이죠. 주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이 핍박자 사울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라, 성으로 들어가라, 너에게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을
말할 자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도로 세우시는 사랑, 주를 거역하고 그리고 주를 핍박하는 사람을 오히려 불러서 주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삼는 사랑. 이거 어마어마한 사랑인 것이죠. 굉장한 사랑인 것이죠. 더구나 죄의 사랑의 넓이를 말할 때는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시는 끄집어내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놀라운 사랑이죠.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주께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다 너희 과거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고 기억하지도 아니했으니 너희도 너희 과거의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더 이상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사라지겠다. 내가 너희 죄를 안개가 사라짐같이 도말하였다. 여러분, 앞을 차 운전 못할만큼 꽉 차있던 안개가 순식간에 다 제거되고 앞이 훤히 트이는 길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죄를 그 정도까지 도말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말씀부터는 감격적으로 말씀하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입니까? 주께서는 죄악을 용서하시며 그 기업이 남은 자의 허물을 넘겨버리시고 허물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가장 높은 산은 히말라야 산이죠. 8,000m 높습니다. 가장 깊은 바다는 2배로 깊습니다. 16,000m 이상의 깊이가 바로 깊은 바다인 것이에요. 아무도 못 가는 곳, 다시는 거기에 끄집어내지 않을 곳, 이 정도로 우리 죄를 해결한 것이죠. 핍박자를, 창녀를, 살인자를, 깡패든지 간음한 자이든지 우상 숭배하는 자이든지 무당이었든지 도둑이었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도 주의 사랑은 다 품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은 이런 면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번은 이 말씀을 더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왕이나 장관이나 또는 회사의 사장이나 경비원이나 아니면 장사꾼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초등학교도 가보지 못하는 사람까지라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지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족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는 것이죠. 이런 패밀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주님의 사랑의 넓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에요. 학력도, 지위도, 신분도, 배경도, 피부 색깔도, 인종도, 국가도 초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인 것이죠. 우리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 드리러 달려올 때에 나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는 것, 나의 발걸음 머뭇거리지 않게 하고 담대케 하면서 이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이 넓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하셨고 깨끗하게 하셨고 그리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이 넓은 사랑이 우리를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보좌 앞에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죄의 사랑의 넓이를 말하는 것이죠. 넓어서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넓어서 우리 모두가 이 안으로 들어올 때 항상 우리를 웰컴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에 못난 것, 나의 과거에 실수했던 것, 나의 과거에 부족했던 것, 이걸 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넓은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은 우리를 다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의 기반을 이런 넓은 예수의 사랑에 우리를 뿌리 깊이 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거 예배드리도록 힘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끝없이 넌 자익이 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의 양심도 나에게 넌 자익이 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때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다고 말씀하시고, 난 너의 죄를 이미 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다고 말씀하시고, 더 나가서 난 너의 죄를 다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지워버렸다고 말씀한 것이, 그러니 이 넓은 사랑이 우리로 주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기반, 넉넉한 삶의 여유를 주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의 사랑은 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길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죠. 주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쯤 될까? 몇 센치일까? 몇 미터일까? 아니면 몇 킬로일까?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에는 내가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줄로, 얼마나 긴 사랑의 줄일까? 그 사랑의 줄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적 사랑의 길이는 너무너무 짧습니다. 하루짜리의 사랑의 길이도 있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기도 합니다. 한 주짜리의 사랑도 되죠. 주초와 주말이 다르기도 하죠. 제가 제주 살 때 보니까 당시에는 제 한 번은 비행기 타니까 저 빼고 몽땅 신혼부부였어요. 저 빼고 몽땅. 제주 내려갈 때의 풍경은 따뜻하고 화기애애합니다. 제가 또 서울 올 때도 몽땅 신혼부부입니다. 분위기가 싹 달라져 있어요. 썰렁하고 말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도대체 그 3일 동안 뭔 일이 나지 모르지만은 그 3일도 못 갑니까? 그 사랑이.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죠. 미천이 금방 미천이 끝납니다. 이 결혼식 할 때에 꼭 자기의 사랑의 고백을 직접 선포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매일마다 하루에 10번씩 3번씩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도 할 때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에요. 나의 개인의 사랑의 길이는 너무 짧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무궁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The everlasting love, 끝이 없는 사랑인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끝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태어날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또 지금 예수를 믿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이 땅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무궁한 사랑인 것입니다. 시편 22편 9절 10절 말씀에는 다윗은 성령으로 예수의 사랑의 길을 너무 잘 알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부터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나는 태어날 때에 아빠가 없었어요,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날 때에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해 주면서 나를 두 손에 받아준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부터 내가 주를 의지하였습니다. 난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습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긴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처음으로 임신되는 초기 때부터 나를 만드실 때부터 나를 사랑으로 만드시고 뱃속에서 그 사랑의 손이 나를 붙들어 준 것이에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 사랑의 손이 나를 환영해 주신 것이에요. 나의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때마다 나를 붙들어 준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어도 말할 때 바로 그 줄을 말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에 바로 저희 집에서 가까운데 과천 살았으니까 거기에 바로 과천 어린이 대공원 있잖아요. 어린이날 거기 간다면 그건 모험인 것입니다. 그러면 갈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줄을 다 묶어버립니다. 그 줄의 길이를 좀 길게 하는 것이죠. 50cm 얼마 되겠어요. 길게 해서 그 안에 마음대로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러 가는 것입니다. 잃지 않도록 가려고 그 사랑의 줄로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죠. 나 혼자 멀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를 그때마다 붙잡아 주는 것은 바로 사랑의 줄인 것입니다. 시편 71편 5절 6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으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의 배에서 주의 치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절대 나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에 주변에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그만 눈을 감고 잠깐 묵상하기 시작하시면은 그때 여러분은 이제 보일 것이에요. 아버지가 내 곁에 그때도 서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때 내 곁에 서 있는 걸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삐뚤어지지 않았구나. 나의 다시금 나를 일으켜 주었구나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외로울 때, 홀로 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할 그때에 그때 여러분은 저에게 눈을 감고 머물고 있으면 영적 눈이 떠지면서 바로 아버지가 내 곁에서 웃으면서 그의 손으로 나를 어깨를 만지시면서 내 손을 잡으시면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옆에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이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혹시 늙으면 사람을 버림받지 않을까 할지 모를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사랑은 끝까지 나를 함께 가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맨 마지막에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121편 말씀의 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나의 모든 삶, 나의 출입, 들어가고 나오는 것,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고비고비마다 내가 젊어서나 내가 늙어서나 모든 삶 속에 아버지의 긴 사랑이 그때마다 나를 지키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오늘부터 미래까지 내 삶의 여정의 동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보시면 내 앞에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쭉 깔려있는 붉은 카페트가 보일 것입니다. 결혼식 할 때에 이제 처음 신부, 신랑 신부 입장할 때도 카페트를 따라서 혼자 걸어오지만 이제 결혼식의 마지막에 퇴장할 때는 둘이 팔짱 끼고 그 카페트를 따라 걸어가잖아요. 사랑이 카페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카페트를 깔아 놓으신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는 말씀하기를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절대로라고 말씀했어요. I never leave you. I never forsake you.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 다 너를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13장 8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동일한 구절에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에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떨어지지 않는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사라지지 아니한다. 시간적인 의미에서 말한 것이 끝까지를 말한 것이죠. 거기는 끝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의 상태, 나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인간적 사랑이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은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나에게 변함없이 일방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 사랑을 알 때 감격해서 말하죠. 이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떠한 환난 속에 시련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서 실패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은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그때도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사랑을 붙드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이 긴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와 상황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변치 않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할 때라도 힘들 때라도 일어서는 것은 담대해지는 것은 주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약해질 때라도 그 사랑이 나에게 말한 것입니다. 힘내라. 내가 너 함께 있지 않냐라고 말한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이 사랑이 우리를 소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오늘을 견고히 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앞날의 삶에 대해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피곤해, 지금 힘들어, 조금 더 앞으로도 힘들 것이야, 조금 있으면 1시간 후에도 힘들 것이야, 내일은 더 어려워질 것이야, 다음 주는 더 힘들 것이야 라고 말하시 모르죠. 아니요, 앞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건 내 상태와 나를 볼 때이지만은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 있을 때는 말하기를 아니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1시간 후에도 도와줄 것이야. 내일도 도와줄 것이야. 너 지가 바라보는 상황은 안 될지 모르지만 않는 것을 보일지 모르지만 내 사랑이 이것을 물리칠 것이야. 여러분, 이 주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그때라도 굳게 붙들어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 사랑이 넓은 사랑, 이 긴 사랑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게 하는 것이에요. 요나가 바로 그랬죠.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니네로 가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정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가기 시작했죠. 그는 풍랑 만남에서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고래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회개하면서 어둠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니네로 가라. 첫 번째 말씀도 너는 일어나 니네로 가라. 그런데 불순종하고 실패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시 너를 쓰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제 쓸 필요 없다. 넌 실패자다. 이제 너는 이제 앞으로 망할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라고 해요.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세컨드 찬스인 것이에요. 언제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두 번째이고 네 번째도 두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나의 과거의 실수, 약점과 허물과 또 나의 갖고 있는 심각한 지었던 죄를 할지라도 주님은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또 기회를 준다. 내가 너에게 또다시 앞날의 삶에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Rise up 하는 것이 stand up 하시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나를 실패하지 않게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긴 사랑이 나를 실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확신 갖게 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나에게 담대함을 주게 하며 확신 가지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난 내일도 잘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은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를 붙드는 이 사랑이 내일도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에게 내일도 난 잘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형통할 것입니다. 나는 갈수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의 근거는 바로 이 긴 사랑, 넓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포기는 주께서 금물인 것이에요. 실망도 금물인 것입니다. 낙심도 금물인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 붙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도대체 곧 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2000년간이 지나가도 아직 안 오신다면 그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우리가 뭔가 잘못된 믿음이 아니냐? 혹시 내가 지금 사기당한 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모두 가운데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이 말씀 보십니까? 왜 그제야 했습니까? 주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복음이 끝까지 도달할 때까지 세컨드 찬스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줄 때까지 그래서 그제야 끝이 오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컨드 찬스를 주면서 회복하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요나가 바로 그 대표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쓰신 것이에요. 실패했던 자이고 죄를 지은 자이지만은 그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를 회복하게 하셔서 저를 이전처럼 쓰시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회복이 가능할까요?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할까요? 나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을까요? 말한다면 그때마다
주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기를 아멘으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한동안 이 10대 때는 오해했던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말씀이 사실 적합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 말씀 마치 내가 주를 피해 도망가봤자 주의 손바닥 안에 있다. 뭐 인터폴 다 동원하셔갖고 어디 가도 붙잡혀 오는 것. 여기 가면 숨으면 좀 나를 모르시겠지. 그래도 날 찾아내서 수갑 채워서 가게 하신 주님, 이걸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거기에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생선 언어가 있고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여기서도 너와 함께 있다. 저는 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낯선 나라에 한두 번 간 게 아니죠. 그때마다 제 마음의 눈에는 저 많은 수많은 사람들 저 쭉 보면서 저 처음부터 기대를 안 했죠. 아무도 나를 만나러 올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기서 피켓 들고 웰컴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 활짝 웃으면서 바로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이미 다 먼저 와서 길을 다 마련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왼쪽 오른쪽 다 낯선 사람 앉아있을 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십니다. 10,000m 상공에서도 아버지가 옆에서 웃으면서 내가 옆에 있다. 내 손을 잡으면서 힘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산 위에서나 골짜기에서나 주를 찬송합니다. 산 위는 내가 성공할 때를 말하죠. 내가 주 앞에 순종할 때를, 그때의 찬송 부르기 쉽지 않아요. 근데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실패했을 때에, 미끄러져서 바닥에 떨어질 때에, 그때도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깜깜한 어두움을 말할 때, 흑암이 나를 덮어다 말할 때는 실패한 삶이죠. 실수한 삶이죠. 다 떠나버렸어요. 실망했다. 그럴 줄 몰랐다. 다 떠나고 아무도 내 옆에 있지 않을 그때에, 그때도 아버지 하나님은 함께 나와 계십니다. 거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언제나 환영하시죠. 하늘에도 땅에도 깊은 어둠에도 또 밝은 낮에도 산 위에서도 골짜기에서도 한결같은 아버지의 사랑은 그 사랑의 넓이 때문에, 그 사랑의 길이 때문에 나를 거기서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날마다 우리를 기반 위에 견고하게 믿음의 삶을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높은 성장하는 나무가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넓은 그늘이 되어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만한 그런 건물이 센터가 되어갈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는 바로 사랑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공기도 전에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덮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걸어갈 때도, 삶을 살아갈 때마다 원수마귀가 어떤 거짓말하든 거기에 조금 더 기르지 마시고 아버지의 넓은 사랑이, 긴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그 사랑으로 담대하게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그 사랑에 의지해서 주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는 오늘도 두려움을 제거하고 주 앞에 소망과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내가 오늘도 서 있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내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앞날의 삶에 내가 미리 다 예언하는 것은 난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긴 사랑이, 넓은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상황 때문에 실패할지 몰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상태나 조건 때문에 혹시 안 될지 몰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버리는 넓은 사랑과 긴 사랑이 나를 붙드십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두 손으로 붙드세요. 손 높이 들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손을 뻗치세요. 아버지 그 넓은 사랑, 긴 사랑을 내가 날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거기에 내 믿음의 삶을 건축해 나가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도 이 사랑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일도 난 소망이 충만합니다. 나의 삶에는 소망이 충만합니다. 어떤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성공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이 나를 붙들 것입니다. 실패할지라도 사랑이 나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터를 세우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